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의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요, 외식하는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오늘이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은요, 돌항아리 TV 혹은 주 에베네셀 교회 TV에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그 재생 목록을 터치하시면요, 산상수훈 말씀 모음 코너가 나와요. 그곳에 이제 가시면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들이 다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다 이렇게 모아뒀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 1, 2, 3, 4, 5, 6 이렇게 쭉 번호로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 1번부터 들으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요,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네모 안에 구독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그걸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독 중이라고 뜨거든요. 그래야만이 구독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런 동영상이 세상 방송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할 그런 3가지를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외식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둘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세 번째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거든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들 집에서 이제 밥을 직접 해 먹지 않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거, 그걸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깥 외자, 식자는 밥 식자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그런 뜻이 아니고, 바깥 외자에다가 꾸밀 식자야. 꾸밀식. 그래서 외식입니다. 그래서 외식이란 말은
겉으로만 꾸미면서 뭐 하는 척하다, 혹은 속이다, 혹은 가면을 써다, 또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본질이 없이 껍데기만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표리 부동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의 기도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는 우리들이 알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긴 세월 동안 그것이 외식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알고 행한 기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깨우침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9절 13절까지 보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흔히들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우리 읽을 때는 그냥 주기도문 이렇게 하는데 그걸 주기도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알기로는요, 기도라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만 기도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냥 기도하면 입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만 이제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기도에 대해는요, 입으로 말하는 그뿐만 아니라 그게 이 마음으로까지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든 엎드려서 하든 우리 하는 그 기도가 입으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마음도 없이 하는 기도가 그게 바로 외식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그런 기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회에 10년, 20년 이렇게 교회 속에 나오신 그런 오래된 신자들도 꼭 들으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초신자 때부터 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만이 단추가 첫 단추보다 잘 채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단추가 잘 채워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채워야 돼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가요? 믿는다는 것이 뭐죠? 그냥 입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거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것도 또 구원을 받는 것도 다 우리 마음에서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 마음하고 이게 다 연결이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도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으니 입으로 시인도 해야 하며 더 나아가 그 시인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요, 반드시 자신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자기 방식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받아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무엇이 바탕이 되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바탕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믿음의 바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것 저것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 내용을 이렇게 올린다 해서 그게 상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에 외식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참으로 오직 믿는 초점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외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기인,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 듣기를 참 원했습니다. 그리고 높임 받기를 원했어요.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 외식이란 게 무엇인지 알겠죠? 그죠? 아멘?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첫째로는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는 뭐죠? 이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한문글로 되어 있거든요. 무월중, 말씀 은, 그리고 다시 부, 그 다음에 말씀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허리를 조리가 안 맞는 말을 되풀이한다. 혹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그런 걸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중언부언이란 말은요, 그런 소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언부언 그 뜻은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목적이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한다는 거죠. 연불리오듯이 입에 붙어서 자기의 복 달라고, 집안 좀 잘되게 해달라고, 무병장수 그렇게 해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절하고 빌고 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산에서든지 그냥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을 만들어서 절하고 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이 신에게 내가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감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데서 나온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이게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김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2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여기 아덴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덴은 지금 어디입니까?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거기를 갔는데 쭉 다니다 보니까 어떤 데 이렇게 돌로 된 그 단이 있어. 단. 그 뭐 비석 같은 거겠지. 거기에 써 있는 문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다는 거야. 글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고 그 비석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뭐 거기서 이렇게 그걸 숭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야, 이것이 아니다. 너희들 내가 가르쳐주마.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주마.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 뒷구절 쭉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요,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 뭔가 하나님이 있을 거야. 뭔가 천지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뭔가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 그게 바로 종교성입니다. 뭔가에게 빌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종교성인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지금도 성황당에 가서 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사도행전 17장의 기사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뭐 돌에다가 또 어떤 큰 무슨 그게 있으면은 아주 그냥 그런 데다가 뭔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걸 빌고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전부 다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전에 이방인 시절에 하던 그 식으로 그 방식대로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보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뭐 지성들이든 정성들이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뭔가 마음에 깨달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거지요. 그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방인들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황당이라든가 어디가 빌고 뭐 절하고 하는 거 그게 아니다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신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로 구원시킨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목사님들도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 이제 이 개신교 이 교회의 기도는 다르다. 대상이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불신자로 있을 때 다시 말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모를 때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인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아버지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방인들을 구하는 게 뭡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의식주죠, 의식주,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식주, 그게 해결 안 되면 살아갈 수가 없죠. 당면한 문제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어떤 말이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왜 나왔을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당장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포도청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청이라는 거지. 경찰청. 잘못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 경찰한테 해서 경찰청으로 불려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먹는 문제 이게 딱 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걸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걸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8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였어요. 이거 읽으시니까 뭐 깨달음이 없습니까? 8절. 너희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이게 뭡니까? 있어야 할 것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바로 의식주 아닙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뒤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르신다가 아니에요. 아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목을 메우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가르칠 때 뭐 그냥 뭐 작정기하고 뭐하고 뭐 할 때 보면 전부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지역적인 이런 내용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쪽으로 가지 않고 그건 아예 그냥 묻어둬버리고 당면한 문제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확히 깨달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 기독교 하면 뭐 천주교까지 다 넣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개신교지, 개신교. 뭐 천주교가 큰 집, 뭐 개신교가 작은 집, 뭐 천주교 형이면 뭐 개신교는 동생, 뭐 그런 식으로 뭐 따지더라고요. 큰 집, 작은 집. 그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싹이 나왔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기존적인 그런 고목나무 다 썩어가는 고목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탁 튀어나왔다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개신교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아직도 우리 개신교의 기도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을까요? 개신교는요, 어떻게 보면요, 훈련을 참 잘 시킨 것 같아요. 이게 말이죠. 훈련을 아주 잘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뭐 철야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막 그 정성을 보고 감동하셔가지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막 그래 하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수준사 때.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고 막 그냥 열심히 45일 작전 기도, 100일 작전 기도, 뭐 365일 1년 작전 기도, 그 다음에 1000 번제.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뭐 하루라도 빠지면은요, 헐 하는 것처럼 막 그냥 그런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도 이 내용하고 부합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유튜브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켰어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안에는 이 분위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부끄럽지만 우리 개신교의 민낯입니다. 민낯. 이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의 이게 이제 부산물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 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그 유구의 것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뭐 잘되게 해달라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했죠, 그죠? 저도 그렇게 처음에 그래 했어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건 자기 부인하고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자기 부인을 철저히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 상석에 앉지 마라. 넌 저 말석에 앉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럼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 말석에 가는 거야. 말석에. 꼬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개신교의 우리 방식은 어떻습니까? 꼬리가 되지 말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소서. 머리가 돼가 뭐 할 건데? 예수님의 기도와 부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개신교는요, 이 기복신앙 때문에 많이 이 기도가 오염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가 보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아주 웅장한 교회 건축을 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11조를 막 펑펑하게 막 내게 해서 목사님 뭐 그냥 빚값 번정한 자가용, 외제 자가용 막 선물을 해주고 그런 식의 기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그게 안 돼요.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하셨어요.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육의 것만 위해서 사는 자들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기 전에 어떻다고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야. 우리 조금 전에도 읽어봤잖아요. 그죠? 아신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지금. 근데 그 본질은 붙들지 않고 엉뚱한 그 껍데기만 붙들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더 밑으로 내려가면 25절 이하에 재차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밑으로 쭉 내려가서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했어요. 8절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더 강조해서 25절에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냥 엉뚱한 걸 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없는 신자지. 찬란 신자가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25절 밑으로 쭉 보면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아주 100% 말이죠.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깨달음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 지역적인 것 그것만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셔는 안 된다는 거야.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돌아보면은 예수님 말씀하고 부합되지 않는 걸 많이 행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세상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 하면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의 의 하면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하나하나를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치유사역을 담당하거든요. 돌하리 영상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돌하리 힐링 미니스트리 저기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담도 자주 합니다.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얘기를 다 해. 하나님.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어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한 의예요. 의. 우리들 목회자들, 목사님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해야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성령님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으로 중심이 되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믿음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막 열심히 헌금 내면서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요, 주 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해야 되죠. 그죠? 암송해야 되는데 암송에 그치면 안 돼요. 암송에 그치면 안 되고 그 주 기도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 말씀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두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해야 하는 것, 찾아야 하는 것,
두드려야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신상의 지엽적인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외식과 중언부언 그런 기도,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왜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마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말씀하신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또 그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6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외식하지 아니하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제 귀담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들이 성도 여러분의 가슴에 잘 박힌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과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신앙의 삶에서 어떤 것이 외식이고 어떤 것이 중언부언 기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